10장 1절에서 8절의 말씀 함께 합독하겠습니다. 그 후에 암몬 자손의 왕이 죽고 그의 아들 한운이 대신하여 왕이 되니 다윗이 이르되 내가 나하스의 아들 한운에게 은총을 베풀되 그의 아버지가 내게 은총을 베푼 것 같이 하리라 하고 다윗이 그의 신하들을 보내 그의 아버지를 조상하라 하니라. 다윗의 신하들이 암몬 자손의 땅에 이름에 암몬 자손의 관리들이 그들의 주 한운에게 말하되 왕은 다윗이 조객을 당신에게 보낸 것이 왕의 아버지를 공경함인 줄로 여기시나이까. 다윗이 그의 신하들을 당신에게 보내 이성을 엿보고 탐지하여 함락시키고자 함이 아니니까 하니, 이에 한온이 다윗의 신하들을 잡아 그들의 수염 절반을 깎고 그들의 의복의 중동 볼기까지 자르고 돌려보내매 사람들이 이를 다윗에게 알리니라. 그 사람들이 크게 부끄러워하므로 왕이 그들을 맞으러 보내 이르기를 너희는 수염이 자라기까지 여리고에서 머물다가 돌아오라 하니라. 암몬 자손들이 자기들이 다윗에게 미움이 된 줄 알고 암몬 자손들이 사람을 보내 벤로 아람 사람과 소바 사람의 보병 2만 명과 마아가 왕과 그의 사람 1,000명과 돕 사람 12,000명을 고용한지라. 다윗이 듣고 요압과 용사의 온 무리를 보내되 암몬 자손은 나와서 성문 어귀에 진을 쳤고 소바와 루옵 아람 사람과 돕과 마아가 사람들은 따로 들에 있더라. 아멘. 네, 오늘은 사무엘하 10장의 말씀으로 큐티 제목 은총을 거절한 암몬을 우리 함께 내용을 나누고자 합니다. 사람은 은혜를 받으면 살아나고 은혜를 의심하면 무너지게 됩니다. 우리가 같은 은혜를 주어도 다른 반응을 보일 때가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은혜를 받고 감사하며 살아나는데 어떤 사람은 은혜를 의심하다가 결국에는 망하는 사건이 오는 거죠. 그래서 오늘 이 본문을 보면 어떻습니까? 사무엘하 9장에는 다윗의 은총을 받은 모비보셋이 나옵니다. 자기 자신을 죽은 개 같은 나라고 하는 사람에게 다윗을 통해서 하나님의 은총이 이룹니다. 근데 오늘 사마 10장에는 다윗의 은총을 거부하는 한운이 나오고 있어요. 다윗이 암몬 왕 나하스의 도움을 받았습니다. 예전에 도움을 받았기 때문에 조문 사절 땅까지 꾸려서 보낸 거죠. 그래서 선의를 베푼 것이고 은총을 베풀고 위로하려고 했습니다. 그런데 암몬 왕 이제 나하스의 아들인 한우는 그 은총을 의심하게 되는 겁니다. 결국 감사 대신 의심을 택하고 회개 대신 자존심을 택하는 그 결과를 불러오는 것이죠. 그래서 같은 다윗의 헤세드, 그러니까 은총을 받았는데 한 사람은 왕의 상에서 먹는 자가 되고 한 나라는 내 전쟁을 맞이하게 되는 결과를 보게 되는 겁니다. 우리도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주셔도 상처와 열등감, 자기의로 가득 차 있으면 은혜가 은혜로 보이지가 않습니다. 결국 은총을 거절하고 스스로 고난을 만드는 것이 우리가 잘못된 길을 갈 때 나타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인생의 비극은 고난이 아니고 은혜를 은혜로 받지 못하는 것부터 비극입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 내가 거절하는 하나님의 은총은 없는지를 함께 묵상해 보려고 합니다. 첫 번째로 하나님 안에 있을 때 감사와 은혜가 보여집니다. 1절에 보면 그 후에 암몬 자손의 왕이 죽고 그의 아들 한운이 대신하여 왕이 되니라고 합니다. 그 후에라는 말이 이제 중요한 것이죠. 바로 앞장에서는 모비보셋의 이야기를 나누었습니다. 받을 자격이 없다 하는 자에게 은혜가 임했습니다. 그 결과 왕의 상에서 먹는 자가 됐고 오늘 한우는 어떻습니까? 2절에 그의 아버지 나하스가 전에 내게 은총을 베풀었으니 나도 한운에게 은총을 베풀리라 라고 하는 겁니다. 똑같은 헤세드를 베푸는 겁니다. 언약을 맺었기에 그 사람을 위해서도 나도 그 모든 소임을 다한다라는 거예요. 모비보셋에게 베푼 은총과 같은 은총이라는 단어잖아요. 근데 결과가 지금 다르게 나오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모비보셋은 나는 죽은 개입니다 했지만 한우는 분명 꿍꿍이가 있을 것이다 로 간 거예요. 모비보셋은 자신을 있는 그대로 바라보았고 한우는 상대를 의심했습니다. 모비보셋은 은혜 받을 이유를 내 안에서 찾지 않았고 한우는 은혜를 거절할 이유를 보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같은 헷세더라도 한 사람은 구원이 됐고
한 나라에게는 심판의 시작이 되었습니다. 3절을 보니까 다윗이 내 아버지를 공경함으로 조문객을 보낸 줄로 여기시나이까라는 말로 이 신하들이 다윗의 선의를 악의로 해석을 합니다. 예전에 요압도 아브넬을 그냥 온 것이라고 생각하냐고 하는 해석처럼 이 모든 것들이 하나님 안에 있는 해석들이 아니니 감사와 은혜를 볼 수가 없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죄인들의 특징인 것이죠. 상처가 많으면 모든 것을 의심하고 또 열등감이 많으면 사랑도 공격으로 들려지고 불신이 많으면 위로도 간섭으로 들려집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빠진 해석은 늘 우리의 마음 가운데 상처 가운데 늘 왜곡이 되어지는 겁니다. 그래서 사실 한우는 아버지 나하스가 다윗에게 베풀었던 은혜를 이제 기억하면 되는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과거의 은혜를 다 잊어버리니 현재의 은혜도 다 의심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감사가 사라지면 의심이 들어오고 의심이 들어오면 은혜가 떠나는 것입니다. 우리도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 지금까지 지켜주신 은혜를 기억하면 현재의 고난도 믿음으로 해석하며 가게 됩니다. 근데 받은 은혜를 잊어버리면 작은 사건에도 서운하고 원망하고 이렇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권면을 받더라도 우리 성도님 지금 좀 쉬십시오 해도 어떤 분은 나를 일 못하게 하는구나 이렇게 받아들이는 분들도 생기잖아요. 목회자가 자신의 또 건강을 걱정했다 이런 것보다는 내 마음의 상처에 따라서 이것도 저것도 사랑도 공격으로 들리기도 한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은혜가 보이면 사랑을 듣고 상처가 지배하면 공격으로 듣는 것이 우리의 마음입니다. 그래서 은혜를 아는 우리는 은혜를 아는 사람은 사람을 이해하게 되고 은혜를 모르면 사람을 의심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4절에 보면 한온이 어떻게 합니까? 다윗의 신하들을 잡아서 그들의 수염 절반을 깎고 또 그 입고 온 옷도 엉덩이까지 이렇게 잘라서 사람들을 큰 수치를 주었습니다. 그래서 다윗이 수염이 자라기까지 여리고에 머물라고 하면서 그들을 위로하고 회복을 권유할 정도로 많은 수치를 당했습니다. 어떻습니까? 우리도 이 상황 속에서 이 모습 속에서 내가 은혜를 아는 사람인가, 은혜를 모르는 사람인가를 한번 살펴보기 원합니다. 모이보셋의 자리에 있는가, 내가 한운의 자리에 있는가를 오늘 살펴보라고 오늘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우리를 위해서 끝까지 수치를 당하시고 십자가를 짊으신 예수님의 모습도 어떻습니까? 이 신하들보다 더 큰 수치와 고통을 당하셨는데도 그 모든 것을 감당하시고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붙들고 가시는 구원의 일을 감당하신 주님의 모습을 우리가 보기를 원합니다. 적용 질문입니다. 최근에 하나님의 은혜를 의심하게 만드는 사건은 무엇입니까? 모이보셋처럼 은혜를 받는 사람의 자리입니까? 한운처럼 은혜를 의심하는 자리입니까? 오늘 내가 기억해야 할 하나님의 은혜는 무엇입니까? 두 번째입니다. 자존심과 변명 때문에 큰 대가를 치릅니다. 6절에 보면 암몬 자손들이 자기가 다윗에게 미움이 된 줄 알고 라고 했습니다. 여기서 돌이킬 기회가 있었습니다. 우리가 잘못했다라고 이렇게 오히려 말했다면 어떤 다른 결과들을 볼 수 있었을 겁니다. 그런데 끝까지 회개하지 않습니다. 자존심 때문에 그렇습니다. 또 변명하려 했을 것입니다. 그리고 자기들이 가지고 있는 힘이 있으니 죽은 개 같은 자신까지는 내려가지 못합니다. 6절 후반부를 보면 은 1,000달란트나 주고 아람 군대까지 고용하고 있어요. 당시에 큰 액수가 아닐 수 없습니다. 사과 한마디면 끝날 일을 이제 엄청난 비용까지 들여서 전쟁으로 키우는 겁니다. 죄보다 무서운 것은 어떤 것입니까? 내 죄를 인정하지 않는 거예요. 끝까지 그 일을 갖고 내가 마음에 품고 가는 거예요. 그래서 잘못보다 무서운 것이 변명이라고 하십니다. 아담도 변명했고 사울도 변명했고 오늘 한운도 변명하고 있습니다. 죄는 회개하면 끝나는 일인데 변명하면 그 자리에서 더 큰 일을 불러일으킵니다. 그래서 우리도 부부싸움을 보면 이렇습니다. 내가 미안해를
하면 되는 겁니다. 그런데 거기서 멈추지 못하니 결국에는 이 말을 못해서 일이 커지고, 또 미안해 했다고 해도 내가 미안해까지 했는데 이럴 일이야까지 가는 우리의 모습이 있습니다. 작은 감정이었다가 자존심에 금이 가고, 또 사흘이 가고 일주일이 가고 관계가 깨어지는 일이 비일비재한 것입니다. 우리도 이 한운을 보며 우리의 모습을 봐야 되는 겁니다. 왕의 체면을 지키려다가 나라까지도 위험에 빠지게 되었습니다. 가정과 관계를 잃어버릴 수 있는 게 또 우리의 자존심이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자존심은 마지막까지 죽지 않는 우상이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그래서 7절에 보면 다윗은 요압과 용사들을 보내고 이제 진을 치고 전쟁의 준비가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회개하지 않은 그 한마디가 결국 전쟁까지 불사하는 일이 되고 있습니다. 우리 예수님은 어떠셨습니까? 그 체면을 지키지 않으셨습니다. 모욕을 당하시고 침뱉음을 당하시고 십자가까지 내려가신 주님이십니다. 오늘 장려 큐티에 보면 아내가 나는 힘들어도 최선을 다해 살아라는 말에 이 남편이 왜 그 모양이라 들려서 아내에게 분을 내고 아이들을 두렵게 했다는 고백이 있었습니다. 말씀을 묵상하며 암몬의 한운처럼 행동했던 자신을 보게 되었다고 하고, 아내의 의중을 묻고 뜻을 확실히 알았다면 서로 상처 주는 일들이 없었을 텐데, 무기력하고 신경이 곤두서 있으니 그렇게 묻지 못하고 갔던 것을 회개한다고, 가족을 힘들게 한 것을 주님 앞에 용서를 구한다라고 또 합니다. 이제는 불필요한 오해가 생기지 않도록 말씀으로 부족함과 죄만 철저히 보고 가겠다고 고백하시는 우리 집사님의 간증이었습니다. 그렇습니다. 이게 가정에서 일어나니 가족으로 끝나지만 우리가 맡은 자리에서 또 일어나면 더 큰 일들이 벌어지는 것이 우리의 죄의 큰 무서움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 우리가 계속 얘기했듯이 모비보셋과 한운이 있습니다. 차이는 단 하나였죠. 내가 어떤 자인지를 보아야 은혜가 해석이 됩니다. 오늘도 하나님은 우리에게 언약의 은혜를 계속해서 베푸십니다. 말씀으로, 사람을 통해, 사건을 통해, 또 교회를 통해서 찾아오십니다. 그래서 은혜를 의심하지 말고 받으시고 자존심과 변명 대신 회개를 택하는 오늘 하루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미안해, 고마워, 사랑의 한마디를 통해서 하나님의 헤세드가 흘러가도록 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적용 질문입니다. 지금 내가 끝까지 붙드는 자존심은 무엇입니까? 하나님 앞에서 인정해야 될 나의 죄 허물은 무엇입니까? 문제를 해결하기보다 변명으로 덮는 영역은 없습니까? 입니다. 네, 오늘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로 우리 인생을 붙들고 계시는 우리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암몬 왕 한운의 모습을 통해서 우리의 모습을, 나의 모습을 생각하게 하심을 감사를 드립니다. 다윗이 베푼 은총 가운데 모비보셋은 왕의 식탁에 참여하였지만 한우는 하나님의 은혜를 은혜로 알지 못하고 하나님 감사와 은혜를 잊어버려서 전쟁까지 불사하는 하나님 사건을 우리에게 보여주십니다. 하나님,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암몬 왕 한운처럼 하나님 안에서 보지 못하는, 하나님 안에서 잊지 못해서 감사와 은혜를 놓칠 때가 많습니다. 하나님, 우리도 모비보셋 같은 마음을 허락해 주시고 받은 은혜를 기억하며 늘 왕의 식탁에 앉는 하나님, 그리고 감사하는 삶을 살 수 있도록 주님 붙잡아 주시옵소서. 내 안에 있는 상처와 불신과 열등감이 하나님의 선하신 뜻을 왜곡하지 못하도록 주님 붙들어 주시고, 내 안에 감사보다 또 불평이 많지 않도록 하나님 이제는 은혜 보는 눈을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자존심과 변명을 버리게 해주시고 오늘 하루도 우리를 붙드시고 인도해 주시고, 자존심이 아니라 십자가를 붙들게 하시며 또 변명이 아니라 회개로 나아가게 하시는 주님의 음성 듣는 우리가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오늘 하루도 미안해, 사랑해, 고마워로 하나님의 헤세드가 흘러가게 하는 모든 인생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우리의 참된 언약이 되시고 신실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함께 은총을 거절한 암몬이라